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나와서 잘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해서 잘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모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기에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됐어요. 그래서 좀 출세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광을 어떻게 누구에게 돌리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참 영광 돌립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야, 키운 보람이 있구나. 뿌듯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럼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아마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뭘로 비교해서 표현하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는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23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목자라는 말이 뭐냐면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아버지나 엄마가 되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려면 결혼뿐만 아니라 뭘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낳아야 엄마가 되잖아요.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또 다른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 양과 같은 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 앞에도 큰 소리 쳤잖아요. 또 다윗처럼 강한 사람도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호랑이나 사자로 비유하지 않고 나는 양과 같은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양과 같은 존재, 양과 비슷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양도 키워본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내가 양과 같은 존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양을 기르는 목자와 같은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양은 참으로 약한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만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방어적인 무기가 있죠. 어떤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북이 같은 경우는 등껍질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방어적 무기죠. 또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냄새를 품는다든가, 발톱이 날카롭다든가, 뿔이 날카롭다든가, 아니면 이빨이 날카롭다든가, 이러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공격적인 무기가 있는데, 양은 그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무기가 없다는 거죠. 있어도 극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당할 수밖에 없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이 약한 양을 지켜줘야 되는, 이 연약한 양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2m, 5m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쉽게 수풀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그 양이 울타리에 걸리지 않게, 그 양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그 양을 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찌 보면 이 양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예요? 양과 같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우리 남쪽 지방과 동해안 지방에 큰 피해를 입었죠. 집이 잠기게 되고 또 논이 잠기게 되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 인명피해도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풍이 처음 왔습니까? 아니죠. 매년마다 오는데 왜 매년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을까요? 그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재해 앞에는 인간의 힘, 인간의 기술, 인간의 어떤 과학력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양과 같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예배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거죠. 다만 기대하고 바라고 예측할 뿐이에요.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양이 5m 앞에 있는 웅덩이와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빠지듯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고통,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그 힘든 인생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더 큰 불행이 올 줄 모른다고, 언제 더 큰 어려움이 올 줄 모른다고 늘 불안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뭘 드냐? 보험이란 걸 들어놓죠. 내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큰 병이 걸릴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놔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준비해 보자. 이처럼 오늘날 불안한 시대임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보험이 늘어난다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양과 같은 존재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잘 인도해 주셨으면, 누군가가 나를 잘 지켜줬으면, 그래서 내 인생에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이 목자로 삼기도 하고, 명예를 목자로 삼기도 하고, 출세를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또는 지식을 목자로 삼기도 하죠. 그리고는 사람을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를 인도해 줄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 바로 그 인생의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또 하나를 고백하는데 뭐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말했던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참 만족하리로다. 즉,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참 만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병도 안 걸릴 것이고 늘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운전을 해도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는 어렸을 때 가족들에게 무시받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집에 와도 자기는 양을 쳐야 되는 그러한 무시받던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서게 됐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도망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늘 부족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특히 다윗이 오늘 적은 시편 23편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태평천하를 누릴 때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그때 지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늘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어찌하여 나는 만족하리로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만족의 이유, 충분한 이유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만족하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나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뭐예요?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배고픔 상황에도 놓일 때도 있었고, 배부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고, 기쁨의 상황에도 놓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처할 줄을 알았다. 이 말은 뭐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감사했다. 그때마다 나는 충분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하나님 때문에 충분하다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조건에 있어서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충분한 게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고 그분만이 나의 충만임을 바로 바울과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양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왜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을까?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목자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목자 출신이에요. 양을 키워봤어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요? 막 키우는 거 아니죠. 양의 필요가 뭔지 목자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양이 배고픈지, 아니면 지금 이 양이 목마른지, 아니면 지금 이 양이 아파서 고침이 필요한지 누가 알아요? 목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하고, 아플 때 치료해 주는 게 바로 목자의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아픈 자에게 치료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이런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도망자 신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필요한 나에게, 생명이 필요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낼 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내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죠. 자녀들도 내가 키우려고 하고,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하고,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도 버는 것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집도 사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도 유지하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건강도 유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삶의 모든 짐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채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땐 정말 부족함이 없던 인생을 살았죠. 왕궁에 음식과 재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먹는 거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또 되죠.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와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내가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사람 털도 말릴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양식을 얻고, 내 힘으로 양식을 구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를 키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참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하셔야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필요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로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했느냐?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선택하는 일일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될까?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늘 걱정하고 고민하죠.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아픔과 사망으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이 길로 가지 마. 이 길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이야. 이 길로 가는 게 복된 길이야. 이 길로 가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 준다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나는 양과 같아서 어느 길로 가는지 복된 길인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는지 승리의 길인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는지 구원의 길인지 모르는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최전방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위독한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약국에 갈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 그 달 따라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은 매일 보리죽과 깡통이 든 분유만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라는 의심마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일 정도 지나자 그 병이 없어지면서 서서히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는 선교비도 도착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후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간증하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끝나자 한 의사가 찾아와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만약 그때 생활비가 제때 도착했더라면 선교사님은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니 선교사님의 그때 질병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어야만 낫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며 돌봐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함께 하면서 만질 수는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 때론 그것이 고난의 자리든 그것이 환난의 자리에 있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도 돌림 노래식으로 이렇게 감사해요. 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양을 돌보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항상 막대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뭐냐면 양을 지키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있는 곳에 막 이리가 오거나 나쁜 짐승이 와서 막 이렇게 양을 해치려고 하면 이 막대기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막대기는 지팡이로 씁니다. 뭐냐면 양들이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니까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톡톡톡 치거나 아니면 양꼬리를 쳐가지고 오호 거기 안 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쓰는 게 바로 이 지팡이에요. 바로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또는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막대기가, 때로는 막대기가 돼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가 돼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풍파, 또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혹시 계신 분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명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벌벌 손 놓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드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셔서 어떤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승리와 선한 길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잡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자로 믿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는 참으로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온전한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즉, 좋은 목자라 할지라도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걸 거부하고, 양이 그 목자와 함께 하는 걸 거부한다면 좋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오라 그래도 그쪽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꼭 붙잡고, 내가 꼭 의지하고 꼭 신뢰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신앙과 결단과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항상 한다는 건 뭐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목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참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어떤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